예, 긴 내용을 다 따라하셨습니다. 여러분 총명하십니다. 치매 안 걸리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V 뉴스에 보면 어떤 기사의 배경으로 영상을 보내주면서 이 영상은 본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그런 자막이 나올 때가 있죠, 그죠? 오늘이 그날입니다. 본 영상은 오늘 설교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참고 자료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키 큰 사람하고 제일 키 작은 사람하고 같이 사진 찍은 겁니다. 오늘 큰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냥 참고 영상입니다. 어릴 적에 부모님으로부터 또 동네 어르신들, 집안 어르신들로부터 늘 들었던 이야기가 큰 사람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너 크면은 큰 사람 되거라. 다른 표현도 있을 텐데 늘 큰 사람 되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훌륭한 사람 되라, 뭐 위대한 사람 되라 이런 이야기 안 하시고 늘 큰 사람 되라, 큰 사람 되라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후배들한테 말 한마디 하는 게 중요합니다. 긍정적으로 격려하고 그들을 세워주는 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른들이 무심결에 던진 말, 큰 사람 되라. 이게 제 가슴을 뛰게 만들더라고요. 내가 큰 사람 돼야지. 내가 어른이 되면 진짜 큰 사람 돼야 되겠다. 어릴 때부터 어른들의 그 축복의 말을 듣고 큰 사람 돼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이 생기고, 어릴 때는 유아기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진짜 큰 사람 될 줄로 알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 내 세계관으로서는 제일 큰 사람은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크면 대통령 될래요 이런 말 하고 다녔습니다. 그땐 진짜 제가 대통령 될 것 같았어요. 될 줄 알았죠. 청소년기 들어오면서 이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대통령은 수천만 명 중에 한 명 되는 건데 내가 대통령 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생각 들었는데, 그래도 청소년 시절에 내가 큰 사람이 된다는 데 대해서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고3 때 제가 목사가 되기로 결심을 했는데요. 내가 목사가 되면 큰 목회를 할 것 같더라고요. 지금 그렇게 크지 않은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전데, 그때만 해도, 고등학교 때만 해도 내가 목회를 하면 큰 목회를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만의 이야기는 아니겠죠. 여러분 모두가 다 같은 경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릴 때는 다 내가 큰 사람 될 것 같았고, 어른들이 큰 사람 되거라 하니까 큰 사람 될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살았는데, 이제 40이 되고 50이 되고 중년이 되면 이제 생각이 바뀝니다. 큰 사람은 그냥 밥 안 굶고 살면 좋겠다. 내 집이라도 하나 마련하고 그냥 먹고 사는 데만 지장이 없으면 좋겠다. 노후 대책이라도 잘 마련하면 좋겠다. 큰 사람은 무슨 큰 사람, 이런 생각이 들고, 많은 사람들은 열등감과 좌절감에 빠집니다. 내가 어릴 때 큰 사람 되고 싶었는데 이게 뭐냐, 내가 뭐 권세적으로도 뭐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게 성공한 사람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중년을 맞이하면서 열등감, 좌절감 그런 데 빠집니다. 맨날 남 밑에서 잔소리 들어가면서 일하고, 그리고 뭐 돈 벌어서 집이나 한 채 샀지 뭐 내가 세상에서 이뤄놓은 게 뭐가 있느냐, 이런 열등감, 좌절감, 자괴감에 빠지고는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큰 사람이 될 수 없을까요? 왜 우리는 큰 사람이 되지 못하는 열등감과 자괴감 속에 살아갈까요? 그것은 우리가 큰 자에 대한 바른 깨달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큰 자와 땅에서 큰 자가 있습니다. 땅에서 큰 자가 있고 하늘에서 큰 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천국에서 큰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에서 큰 자는 이런 자다. 오늘 본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 천국에서 큰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누가 천국에서 큽니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 주십니다. 제자들의 질문을 보면 어릴 때가 생각납니다. 어릴 때 누가 크냐? 누가 큰 자가 되느냐? 내가 세상에서 제일 큰 자가 되고 싶다 생각을 가졌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치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에게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묻는 것은 큰 자가 되고 싶은 소원, 소망, 야망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큰 자가 될 거라는 생각 때문에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냐고 질문한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은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자, 묻기도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냐고 물었고 대답하시기도 천국에서 큰 자는 이런 자라고 예수님이 대답을 하셨는데요. 제자들은 말은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냐고 물었지만 천국에서 큰 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 알지 못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한 그 행진의 길에서 누가 크냐 논쟁을 벌이고 있죠. 이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식민 통치하고 있는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이 땅에 천국을 건설할 것이다. 이런 야망에 이들이 사로잡혀가지고 정치적인 메시아로 정치적인 나라를 이 땅에 세우면 우리가 그 나라에서 한 자리 해먹어야 되겠다. 이 생각에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냐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제자들은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때만 해도 다 알지 못한 채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냐고 물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알아듣지 못한다는 걸 알면서도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설명해 줍니다. 지금은 못 알아듣지만 조금 있으면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성령께서 다 알려주시고 예수님 하신 말씀을 다 기억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천국에서 큰 자는 이런 자라고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천국에서 큰 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 모르면서 물었지만 예수님은 얼마 있다가 깨닫게 될 것을 아시고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큰 자가 천국에서 작은 자일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작은 자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중에 이 땅에서 그렇게 큰 자가 별로 없는데 우리 중에 누가 이 땅에서 크냐 이야기하면 그런 걸 보고 도토리 키재기다 이렇게 해야죠. 우리나라 교회에 대통령도 없습니다. 시장도 없고 우리 교회에 세상적으로 큰 자가 별로 없습니다. 다 도토리 키재기인데요. 천국에서 눈을 뜰 때는 상황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천국의 큰 자로 나타날지 저는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주님 앞에 설 때 우리 중에 누가 큰 자가 될 것인가 설레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 두려운 마음도 좀 있습니다. 내가 천국에서 눈을 뜰 때 우리 교회에서 제일 작은 자가 될까봐 부끄럽게 서게 될까봐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또 천국에서 눈을 뜰 때 정말 내가 큰 자가 되어 있으리라는 소망도 있습니다. 궁금하기도 하고 두려움도 있고 소망도 있습니다. 자,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인가?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 여러 곳에서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인지를 여러분들하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 여러 구절을 오늘 찾아왔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예수님을 바르게 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천국에서 큰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초신자 때 참 이 구절이 너무 알쏭달쏭하고 뭘 이야기하는지 몰라서 참 많이 고민했던 구절입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세례 요한 이전에 위대한 하나님 사람들 많았는데 아브라함도 있었고 노아도 있었고 다윗도 있었고 엘리야도 있었는데, 그런데 그 모든 자보다도 세례 요한이 더 크다니, 세례 요한이 아브라함보다 훌륭한가 다윗보다 훌륭한가,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지, 나도 천국에 갈 텐데 나도 천국에 가면 나도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된다는 말인가? 세례 요한이 얼마나 훌륭한 분인데 누구든지 천국 가면 다 세례 요한보다도 훌륭하다는 이야기인가? 이게 무슨 말인가 참 알쏭달쏭했던 말씀입니다. 앞뒤 문맥을 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했습니다.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백성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 바로 이분이 오실 그 구주시다라는 것을 소개했던 세례 요한. 근데 세례 요한은 옥에 갇히게 되었고, 옥에 갇혀 있는 중에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서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답을 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보는 것을 그대로 전해라. 이사야가 메시아가 오시면 되리라고 한 그 일들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내가 바로 그 메시아라는 것을 요한에게 전하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고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고. 이것은 예수님을 바로 아는 지식에 있어서,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바로 전하는 지식에 있어서 구약의 어떤 성도들보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더 바르게 알고 바로 전한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들이 많았지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았지만,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멀리서 내다보았습니다. 희미하게 내다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보다 먼저 6개월 먼저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하고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증거했던 세례 요한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전한 사람은 구약시대에 어느 누구도 없었습니다. 이사야가, 스가랴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참 자세하게 전했지만 그도 세례 요한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밝게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이라는 말은 바꾸어 말하면 신약 교회에서는 이 말입니다. 교회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선포하고 이미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임했다고 말하죠. 그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있는 교회, 신약 성도들은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을 더 바르게 알고 바르게 전한다. 그렇죠? 세례 요한보다 제가 예수님을 훨씬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순교를 했습니다. 먼저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렇죠? 세례 요한이 알지 못하는 것을 나는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고 어떻게 부활하시고 어떻게 성천하셨고 지금은 예수님이 어떻게 계시는지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보다도 내가 훌륭한 것도 아니고 더 위대한 것도 아니지만 내가 신약교회의 성도라는 이유 때문에 세례 요한보다도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전하는 지식에 있어서는 세례 요한보다도 큰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단지 내가 신약교회의 성도라는 것만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성도들보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더 잘 알고 세례 요한보다 신약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더 잘 안다. 이것을 예수님은 큰 자라고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예수님을 바르게 전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입니다. 천국에서 누가 크냐? 천국에서는 예수님을 정말 바로 깨닫고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그 사람이 일자 무식꾼이든 시장에서 난전에서 채소 파는 사람이든 그 사람이 배운 게 많든 적든 상관없이 돈이 있든 없든 권세가 있든 없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깨달아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알고 믿고 그대로 전하고 그 예수님을 높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천국에서 큰 자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성도들보다 세례 요한이 더 크고 세례 요한보다 신약의 모든 성도들이 더 크다 그랬습니다. 천국에서 누가 크냐? 예수님 바로 알고 우리 중에서 예수님을 제일 바로 알고 믿고 예수님을 바르게 전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그 사람이 바로 천국에서 진실로 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할 때 사람들은 예수님이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율법을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면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가 되고 누구든지 이 계명을 그대로 가르치고 행하고 지키는 사람이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 때문에 새벽 기도를 창세기부터 설교합니다. 이 말씀 중에 지극히 작은 거 하나라도 빼고 사람들을 가르치면 천국에서 작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했는데 내가 설교하다가 성경에서 빼먹은 거 있을까 봐 제가 목회 초년병 시절에 이 말씀이 두려워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취사 선택해서 내 입맛에 맞는 것만 골라서 가르치면 천국에 가서 너 이거는 왜 안 가르쳐서 이러실까 봐 제가 무서워서 두려워서 내가 성경을 다 전하려고 새벽 기도를 창세기부터 가르쳤습니다. 청주교회에서 10년 동안 다 이걸 가르쳤습니다. 10년 동안. 우리 교회 와서는 지금 9년째인데 이제 구약 끝났습니다. 이제 신약 들어가는데요.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빼지 않고 그대로 가르치고 행하는 사람이 큰 사람이고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드는 거는 가르치고 내 마음에 안 드는 건 다 빼버리고 내 마음에 드는 거는 실행하고 내 마음에 안 드는 거는 다 실행 안 하고 빼먹고 이 자가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누가 크냐?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감하지 말고 내 마음대로 취사 선택하지 말고 내 마음에 드는 것만 골라가 배우고 골라만 묵상하고 골라가 전하고 골라서 실행하고 마음에 안 드는 건 다 무시하고 이 사람은 천국에서 작다 일컬음을 받는다 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액면 그대로 실행하고 가르치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본받아서 낮아지고 섬기는 사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낮아지고 섬기는 일을 이 땅에 오셔서 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분을 따라 섬기는 사람, 낮아지는 사람, 그 사람 될 때 천국에서 진정으로 큰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 보면 오늘 본문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물을 때에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 하면 이제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2년 반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갈릴리 사역 내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병자를 고치고 풍랑을 잠잠케 하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모이고도 12강조가 남고 소경이 눈을 열고 벙어리가 말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 현장에 제자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그들은 믿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오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씻으시기 위해서. 지금 이 18장의 내용은 갈릴리 사역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그 중간 어느 지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제자들은 이제 때가 왔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신다. 갈릴리 사역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가신다.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다. 내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면 거기서 내가 큰 자리, 내가 한 자리 해야지. 이런 야심에 차서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는 큰 자라고 예수님 말씀을 했습니다. 또 20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십니다. 갈릴리에서 내려와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때에 12제자들을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기고 그들이 나를 죽일 것이다. 그들이 나를 능욕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인데 내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바로 그때에 치맛바람이 일어납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세베대의 아들들은 야고보와 요한이죠.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가 치맛바람을 일으킵니다. 예수님께 절을 굽벅하면서 나의 이 두 아들 요한과 야고보를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면 여의정, 장의정, 영의정, 장의정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이 야고보 요한 두 명에 대해서 분노하고 막 화가 나가지고 네가 최고 높아지냐 우리가 높아져야지 이렇게 씩씩거릴 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임의로 너희를 주관하지만 그 대인들이 권세를 부리고 있지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어떠함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고 그렇게 돼야 된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18장에서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을 향하는 길에서 이미 말씀하셨는데 어린아이와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라고 이야기했는데도 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갈 때 또 누가 크냐고 서로 다투고 있는 그들에게 인자는 섬김을 받지 않고 섬기려 왔다.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너희가 섬기고 종이 되고 낮아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번째는요, 예수님께로 많은 사람들을 인도한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이 다니엘서 문맥 속에서 한번 이해를 해봅시다. 유다 나라가 하나님께 범죄해서 바빌론에 비참하게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1차 포로로 끌려간 왕족들 중에 귀족들 중에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믿음을 지켜서 살아갔습니다.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세상의 주권자인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미래를 하나님으로부터 환상을 통해 계시를 받고 다니엘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장차 이 백성이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남의 나라에서 포로로 노예로 비참하게 살고 있는 이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다니엘은 예언을 합니다. 수많은 나라들이 왔다 가겠지만 바벨론 이후에 바사가 오고 바사 제국 이후에 그리스 제국이 들어서고 그리스 제국 이후에 로마 제국이 들어서고 로마가 망하고 수많은 나라들로 갈라지고 또 강대국들이 일어날 텐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 수많은 세계를 뒤흔들고 요동치게 하고 세계를 좌지우지하던 나라들은 다 망하여 없어질 텐데 바빌론도 망하고 페르시아도 망하고 그리스도 망하고 로마도 망하고 다 망할 텐데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있을 것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예언하면서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라는 말을 하면서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사람,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 오늘 우리로 말하면 많은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사람, 많은 사람을 예수님의 이 복음으로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천국 시민이 되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게 만드는 예수님께로 많은 사람을 인도한 사람이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이런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입니다. 복음을 많이 전해서 많은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전쟁에 나가서 조카 롯을 구해내고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맞이했고 그 살렘 왕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데 아브라함을 축복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 제사장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였다.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멜기세덱 제사장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였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전리품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습니다. 멜기세덱의 11조를. 이 사건을 가지고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데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았고 아브라함을 축복했다. 그래서 축복하는 자가 축복받는 자보다 크다. 폐일언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빔을 받느니라.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을 빌을 받습니다.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복을 빌어주는 거죠. 부모가 자식에게 복을 비는 거고 목사가 성도에게 복을 비는 거고 스승이 제자에게 복을 비는 거고 어른이 아이에게 복을 빌고 큰 자가 작은 자에게 복을 빌어주는 거죠. 그래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보다도 큰 자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레위가 나왔고 이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왔는데 레위 지파 제사장이 아닌 멜기세덱 제사장 계열로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니고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의아하게 왜 우리를 죄를 씻어주는 제사장이면 레위 지파에서 태어나지 왜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시나 하는 의문을 가졌을 때 히브리서가 그 답을 해줍니다. 레위 지파 제사장이 아니라 왕이며 제사장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 레위 지파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아서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는데
아브라함보다도 큰 이가 바로 멜기세덱이다. 그래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었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왕이며 제사장으로서 유다지파에 태어나시고 또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으로 영원한 왕과 제사장으로 오신 분이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보다도 더 큰이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무튼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큰 자다. 여러분 창세기 47장에 보면 초신자 때 제가 좀 충격받은 구절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다가 국무총리가 되고 이제 아버지 야곱과 야곱의 가족 70명을 이제 그 가나안 땅 산골에서 대제국 애굽으로 모시고 오는데 아버지 야곱을 바로왕과 만나게 해줍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7절에 보면 요셉이 자기 아비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이 내용이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저 산골에 목부로 살아가던 이 야곱, 양궁둥이 쫓아 뛰어다니던 이 야곱이 이제 노인이 되었는데 저 시골 노인 하나가 와가지고 대제국 애굽 제국의 황제에게 축복을 해줍니다. 어떻게 해줬는지 모르겠지만 뭐 손을 머리에 얹어가 보통 축복을 하는데 그래 해줬는지 하여튼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야곱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망설이지 않고 바로 왕을 보고 축복을 해줍니다. 왜? 내가 큰 자니까. 나는 하나님의 선민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니까. 저 이방 나라의 황제보다 내가 큰 사람이니까 내가 축복해줘야지. 그래서 황제를 만나가지고 황제에게 축복을 해주는 야곱. 망설임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큰 자라는 의식이 야곱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 복 빌어주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큰 사람. 그죠? 우린 째째하게 내한테 못된 말 하면 저 사람을 위해서 내 기도 안 해. 내한테 나쁜 일 한번 하면 저 사람한테는 복 안 빌어줘. 이러는데 그게 이제 작은 사람입니다. 큰 사람은 나를 저주하는 사람을 위해 복을 빌어주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자를 위해 복을 빌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하늘나라의 큰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누가 크냐? 그죠? 예수를 바로 알고 믿고 전하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남김없이 가감없이 그대로 전하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천국의 큰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본받아서 나도 낮아지고 희생하고 섬기는 사람 될 때 천국에서 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로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온 사람, 그 사람이 천국의 큰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복을 빌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입니다. 공통점이 있네요. 예수님. 그죠? 우리는 예수님 통해서 큰 자가 됩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고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믿고 전하고 행하는 사람, 예수님 본받아 낮아지고 섬기고 예수님께로 사람을 많이 데려오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복을 빌어주는 이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수천만 명 중에 한 명밖에 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시장은 울산에 한 명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대통령 될 수 없고 시장도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의 큰 자는 우리 모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기 나오는 5가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렇죠?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중요하지 않아서 까먹었습니다. 몇 세가 되면 지식이 평준화되고 몇 세가 되면은 건강이 평준화되고 그런 이야기 다 들어봤죠. 그죠? 몇 세가 되면 경제가 평준화되고 몇 세가 되면 건강이 평준화된다 했는데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 세상의 것은 다 평준화됩니다. 다 두고 가니까. 세상에서 큰 자, 죽으면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서 큰 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세 가지 이야기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첫째는 건강한 자존감을 회복합시다. 아이고, 내가 어릴 때 큰 자가 된다고 꿈을 꿨는데 큰 자는 그냥 내가 남한테 폐나 안 끼치고 먹고나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자괴감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큰 자 보고 부러워하지 맙시다. 김정일 죽고 김정은이가 정권을 이어받을 때 어떤 목사님들이 이야, 참 20대에 한 나라의 권력을, 왕과 같은 권력을 다 손에 짊어지고 이야, 대단하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나는 그 이야기 듣고 뭐가 대단하냐고. 불행한 사람이지. 많은 사람들을 저기 옳은 대로 인도한 사람은 영원히 빛난다 했는데 많은 사람을 잘못된 대로 인도해가지고 죽어서 진짜 지옥 미창에 들어갈 사람인데 뭔 놈의 그 사람 대단하다고 부러워하고, 그 목사라는 분이 이야, 누구는 20대 때 저렇게 세상을 주름잡고 이야 이러시는 목사님을 보고 저는 속으로 헐 이랬습니다. 헐. 불쌍해 죽겠구만은 뭘 대단하다고. 이제 우리가 건강한 자존감을 회복합시다. 세상에서 권세 있고 힘 있는 사람 보고 기죽어가지고 야, 나는 큰 자도 못 되고 이런 자괴감에서 벗어나서 건강한 자존감을 회복합시다. 첫째로. 두 번째로요, 천국에서 큰 자가 됩시다. 저 5가지 천국에서 우리가 큰 자가 됩시다. 세 번째로 큰 자의 꿈을 우리가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꿈을 가졌는데 진짜 어른들이 너 큰 사람 되거라 이러니까 내가 진짜 큰 사람이 된다고 믿고 나 대통령 될 거야 하고 어릴 때 그런 꿈을 꿨는데 다 잃어버렸잖아요. 잃어버린 꿈을 다시 가집시다. 천국에서 큰 자가 될 꿈. 그렇죠? 진짜 천국에서 내가 큰 자가 되는 꿈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꿈을 다시 어릴 때 잃어버렸던 꿈. 오늘 세 가지 결론. 첫째는 건강한 자존감이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권세 있는 큰 사람들 앞에 기죽는 이런 걸 버리고 우리가 다 건강한 자존감, 그죠? 우리가 회복합시다. 이 구약 성도보다 세례요한이 크고 세례요한보다 신약 성도들은 다 크다 했는데 신약 성도로 태어난 것만 해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죠? 예수님 안에서 큰 자가 되는데 예수 믿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건강한 자존감 회복하고, 두 번째, 저 5가지 기준대로 큰 자가 한번 되어봅시다. 큰 자가. 세 번째로 큰 자의 꿈을 우리가 다시 회복합시다. 어릴 때의 꿈같이. 이제 노인이 돼도 괜찮습니다. 천국에서도 큰 자가 되리라는 그런 꿈을 우리 속에 다시 불리듯 일으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